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혹이 백성이 도망간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며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해변 그 장막친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행하시는 너희가 오늘은 본 애굽 사람들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갔는데 이 바다 그 막힌 홍해길로 가게 되어서 길이 막혔고 그 이후에 그 소식을 들은 바로의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서 따라잡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보게 되면 이제 1절, 2절에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나오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를테면 이제 잘 그 출애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 지명을 한다면 서울 쪽으로 방향을 이제 북쪽으로 잘 잡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쪽으로 가지 말고 유턴을 해서 남쪽으로 가라. 정반대 쪽. 가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쭉 가다 보니까 어디가 바닷가가 나오죠. 남이 바다가 나온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 장막을 쳐라는 겁니다. 해변가에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까? 잘 가고 있는 백성들을 방향이 잘 잡았거든요. 서울 가는 방향이 맞습니다. 가나안을 가는 방향이 아주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반대 방향 가라고 있느냐? 13장 17절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13장 17절 보게 되면 말씀 13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리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잘 잡아서 가나안 땅 쪽으로 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셨느냐? 가다 보면은 블레셋 그 군대를 만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그들의 어떤 병거와 강력한 군사를 만나면 놀래가지고 다시금 애굽으로 도망갈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너희들 믿음이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을 갈 믿음이 못 된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가면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데 가나안 땅이 뭐 가면은 할렐루야 하면서 영접합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죠. 블레셋 군대뿐만 아니라 가나안 모든 7 족속이 죽기를 각오하고 못 들어오게 싸울 겁니다.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전쟁할 만한 힘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가자마자 꼬꾸라지는 거죠. 하나님께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 겁니다. 가면 감당을 못해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 위해서 유턴시켜서 다시 데려가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 다음에 3절 4절에 보면 이제 그래서 바닷가에 장막을 이렇게 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제 바닷가 딱 그 막다른 골목에 이스라엘에 갇혔다는 그런 이야기를 바로 왕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따라간 거죠. 그래서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쟤들이 이제 바닷가에 꽉 막힌 그런 길로 들어섰으니,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섰으니, 쟤들이 이제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그렇게 빨리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추격해서 잡자고 한 거죠. 그렇게 하게 된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다고 하십니까? 바로 마음 강팍해 해서 왜 그렇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결국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 1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그 군대와 병거들이 홍해에다 수장이 되지 않습니까? 완전하게 침몰해서 그 거대한 군대가. 그래서 그런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말씀에 있죠. 4절 마지막에 보면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입니다.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길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힌 길로 가게 하는데 그 길을 뭐 다는 모른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쪽 길로 가면 막힌 바닷가라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어지간하면 저 같은 길추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쪽으로 가면 육지로 가는 것이고 저쪽으로 바닷가라는 것 아마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거반이었을 겁니다. 그 이상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쉽게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 명령이라고 명령을 했지만 이게 지금 따를 일입니까? 가면 뻔한데? 가면 바닷가고 갈 길 없는데? 그러면 잡힐 것인데? 그게 머릿속으로 금방 그러시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해 납니까? 무리가 그대로 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이때만큼은 우리로 말한다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장자 죽음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셨지요. 애굽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냥 은근 폐물을 갖다가 주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지. 바로 황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지. 그리고 빨리 나가라고 막 그러지. 거기다 불과 구름 기둥은 자기들을 앞을 인도하시지. 이게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성령 충만하죠, 지금.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가자.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는데 바다를 못 가겠느냐, 산을 못 건너겠느냐. 할렐루야, 가자.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물이 그대로 해놓은 겁니다. 아무튼 머릿속으로 이해는 안 됐을 겁니다. 왜 이 가라고 하시지? 그런데 우리가 충만하니까 가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막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순종 잘합니다. 그거는 그때 순종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니까요. 그건 악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은혜가 충만한데 순종도 안 해요? 하나님을 안 섬겨요? 악한 자죠. 감사치도 않고. 누구든지 하는 일,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은.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렇게 순종했던 건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왜 이렇게 가라고 하실까? 이리 가면 막다른 골목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절, 9절 역시 바로의 군대가 맹렬히 추격을 하게 됩니다. 바로의 군대가. 그래서 5절에는 보면은 이제 바로 왕과 그 백성들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요. 변심을 합니다. 변심. 5절 보면 혹이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며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고 하고. 아니 이제 막 장자 죽음 재앙 이런 재앙에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막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너무나도 아까운 재산이죠. 60만 대군의 이 일꾼들인데 이거 뭐 돈 안 주고도 부려먹는 일꾼 아닙니까? 월급 안 줘도 소용이 없는 괜찮은 일꾼들 아닙니까?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쫓아냈으니까 아니 우리가 대체 왜 이랬느냐? 그래갖고 갑자기 또 마음이 변해져 갖고 다시 이제 쫓아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인간의 죄성이라는 건요, 죄성. 위기를 모면하면 그 죄성은 다시 고개를 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막 어려울 때는 위기를 만나고 꼭 죽을 둥 말 둥 그러면은 막 믿는 자들은 그때는 막 이 겸손하고 또 순종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좀 모면하지 않습니까? 태풍이 지나가고 그럼 또 고개를 또 빳빳하게 됩니다. 빳빳하게. 이게 우리 인간의 죄인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죄인된. 막 어려우면 나름대로 물론 믿음이 없는 자는 어려움에도 강팍해지죠. 그리고 시험이 들고 하나님 떠나는데 이제 믿음이 있는 택한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떠나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는 막 겸손하고 이렇게 막 행하다가 이제 그 위기를 좀 모면하면요 다시 고개를 빳빳하게 쳐듭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58장 5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말씀을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너희들이 금식한다고 금식하는데 너희들 하는 금식이 그 진짜 금식이냐? 왜? 뭐 금식한다고 하면서 몰래 밥 먹고 뭐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 밥 굶는 금식을 하나님께서 금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마음을 괴롭게 생각해 겸손해서 낮춰야 되는데 낮춰야 돼요. 그 낮추는 것이 어떻게 낮춘다고 합니까? 고개를 숙이는 것이 갈대같이 갈대가 바람 불면 고개를 탁 숙이다가 바람만 딱 그치면 고개를 빳빳하게 되는 그 갈대같이 너희가 그렇게 고개를 숙인다. 그게 무슨 금식이냐? 그렇게 해놓고 무슨 하나님께 영광 받으라고 하느냐? 마음에 그 교만함, 조금만 위기를 모면하고 조금만 살 것 같으면 그냥 뻣뻣하게 갖고 또 교만해지고 그러면서 그게 무슨 너희가 금식이고 너희가 그런 하나님께 그 금식으로 영광 받으라고 하느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납작을 드리죠. 주님, 나 살려만 달라고. 내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내 이 병만 낫게 해달라고. 내 요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뭐 충성을 다해서 평생을 다해서 견신할 것 같은데 얼마 못 가더라는 얘기죠. 저부터 시작해서. 얼마 못 가죠. 좀 살만하면 고개를 뻣뻣이 들고 또 이제 교만하고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이와 같이 인간의 죄성 때문이죠. 그래서 6절 7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바로 군대가 맹추격을 합니다. 맹추격. 그래서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거느렸더라. 자 보세요. 바로 특별 병거, 특별하게 제작된 어떤 병거, 그 사람들 타는 말이 끌고 말 3마리 4마리가 이끄는 요즘 같으면 탱크나 전차와 같은 겁니다. 그런 것들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 그 특별 병거고 그 다음에 일반 병거 수많은 수천 개가 되겠죠. 그리고 막 그렇게 한 수만 명의 군대가 막 그 총 동원이 되는 거예요. 좀 그렇게 맹추격. 그래서 이렇게 바로가 맹추격하게 된 이유를 이 8절에서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2가지로 이유를 말씀하시죠. 이렇게 바로가 갑자기 그냥 하나님 안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맹추하게 된 이유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케 하셨다. 우리가 이게 이 말씀을 자주 봤던 것이고, 그 2번째는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 이 담대히 나갔다는 손을 높이 들고 나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뜻은 무슨 말이냐. 나가면서 뭐 기죽어서 그냥 쫓긴 듯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가 살아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애굽 백성들 바로 왕이 얼마나 속된 말로 열받겠어요. 얼마나 지금 자기들 아들들이 다 죽고 초토생이 다 죽어서 초상나 집에서 어쩔 수 없이 나가라고 했는데 우리들에게 뭐 예물도 받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가면서 뭐 어떻게 막 겸손하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 말이라도 살펴줘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나간 것이 아니라 손을 들고 조롱하듯이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나가니 열이 안 받을 수가 없죠. 열이. 그런 여러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막 정신이 파딱 돌아오니까 죄성이 확 돌아오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애굽 왕이 모든 병거로 총동원해갖고 나가는 거예요. 총동원해서 일을 간 거죠. 잡기만 잡으면 가만 안 되겠잖아요. 일을 간 거예요. 종들 잡는데 뭐 이렇게 많이 군대를 동원할 거예요. 총동원. 그래서 이제 추격을 당합니다. 결국에는 9절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하스와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 장막진대 미치니라. 그러니까 며칠간 4일 5일을 그들은 백성들을 갔는데 그냥 순식간에 바로 군대는 병거로 오니까 그냥 하루 정도 뒤에서 그냥 바로 뒤쫓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딱 만나게 됩니다.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중단 잡족들이 나오는 60만 장정인데 인구가 많다 할지라도 이들에게 칼 한 자루 있겠습니까? 종들에게 무슨 칼이 있어요? 있어봐요. 홈이나 곡괭이나 있겠지. 일해야 되니까. 막대기나 가지고 있겠지. 그런데 특별 병거만 600승이고 그 특별 병거가 600승이니까 대충 잡아서 일반 병거는 뭐 수천 개라고 봐야죠. 그 병거가 수천 개라면 그 병거에 탄 사람이 보통 2사람에서 4사람이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2사람으로 잡는다더라도 뭐 1,000개면 2,000명이. 그 다음 따르는 보병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보병들은 그보다 훨씬 몇 배가 더 많죠. 다른 보병들은 전차보다. 수만 명이 갔다는 소리입니다. 수만 명. 그러니 생각이 한번 해보세요. 이제는 바다에 막다른 골목이고 저 먼데 그 황야에서 먼지 모래사막 같은 데서 저 멀리서 수만 명의 군대가 말을 달리고 막 사람들이 오는데 막 이렇게 먼지가 뭉게뭉게 일어났을 겁니다. 땅이 진동을 했을 거예요. 이 말 달리는 소리가 막 들리니까 멀리서도 그 공포가 오지겠겠습니까? 보니까 막 촉촉하게 막 군마가 달리는 소리가 들리지. 저 멀리서 막 먼지 뭉게가 막 일어나지.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제는 그 애굽의 그 군사들의 무서움을 알지 않습니까?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들이. 그들이 급격하게 쫓아오는데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 오는 그 기간 동안에. 공포죠. 보기 이전에 소리로 해석도 눈에 보이는 시각적으로 공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그걸 보고 10절 보면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와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다 이렇게 믿음이 좋구나. 아닙니다. 여기 부르짖는다는 것은 짜크라는 단어인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놀래갖고 날카롭게 소리 지르다 그 뜻이거든요. 비명을 지른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하느냐. 비명 지르고 왜? 이제 눈앞에 보이니까 이제 우리 끝났다. 막 놀라서 비명 지른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요.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믿음이 언제 허망하게 무너진 줄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허망하게 확 무너져 버립니다. 보이는 것에 의해서. 그들이 눈에 보기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하게 나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대로 행하면서 나갔지 않습니까? 아직 바다가 안 보이니까 막힌 것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직 안 보일 땐 아무것도 환란이 안 보이고 아무것도 바람도 거센 파도도 베드로가 왜 빠졌습니까? 주님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뭘 봤습니까? 바람과 파도를 보고 놀라서 물에 빠져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봤다가 물 위를 걸었는데 바다 위를 걸었는데 뭘 보고 믿음을 잃어버려요? 바람과 파도를 보고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왜 믿음을 잃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바람과 파도를 보고 애굽 군대를 보고 뭉게뭉게 일어나는 그 먼지를 보고 들리는 귀에 그 말발굽 소리를 듣고 한순간에 믿음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보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면 믿음은 순식간에 잃어버립니다. 순식간에. 아무리 어지간히 믿음 좋으신 분들도요, 집안에 갑자기 어떤 환란이 한번 다가와서 눈에 당장에 문제가 생겨보세요. 어지간히 믿음이 좋지 않고서는 믿음 와르르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와버려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생겼는데 이게 뭔 일이냐고. 지금까지 했던 것 다 헛고 생겼다고 내가.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들어있습니다. 눈앞에 그런 일 만나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때 믿음을 내가 파라 풍랑 가운데서 믿음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막 오병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고 안 물어보셔요. 근데 믿지 말라 해도 누구든지 믿습니다. 그건 누가 못 믿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들이고 잡히고 보이는 것은 누가 못 믿어요. 그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알게 된 것이지. 그건 믿는 거예요. 그냥 알게 된 거지. 믿는 것은요, 안 보였을 때, 특히 좋은 믿음은 내 눈앞에 바람과 파도가 막 넘실거리고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죠. 그래서 이걸 기억하십시오. 저도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믿음은 언제 쉽게 무너져 버리냐?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때로는 귀에 들리는 것에 의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안 좋은 소리 듣고 뭐가 어떻다더라. 괜히 그냥 그런 말만 들어도 그냥 확인도 안 해보고 두려워하고 떨고
소문만 듣고 벌벌 떨어버리고. 그래서 항상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람과 바다가 없는 그런 세상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될 겁니다. 먼저. 거기는 바람과 바다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 십자가에 가는 길이요, 협착한 길입니다. 사람들이 안 찾는 길입니다. 험한 길입니다. 그 험한 길에서 바람과 파도가 없기를 바라십니까? 없을 수가 없죠. 없다면 십자가의 길도 아니고 좁은 길도 아닐 겁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은 혹 내가 평안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큰 바람을 만나고 그런 태풍 만나고 그런 파도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런 애국 군사와 같이 적군이 그냥 그 문격으로 강력한 군대로 나를 죽이려고 추격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볼지라도 떨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믿음 지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기도 안 하면,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같이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너가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주님께 십자가 잡히시고 로마 군병들의 압제를 받게 생겼는데 강력한 지금 환란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 안 하다가 결국 그 환란 만나니까 다 내빼버린 것 아닙니까? 기도했으면 그럴 일이 없죠. 담대함을 얻어서 평안함을 얻어서 그런 못난 꼴은 안 보이죠. 그런데 기도할 때 기도 안 해놓으니까 그냥 그 환란 만나면 그냥 놀래가지고 참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뭐 목사가 저래? 아이 뭐 저 집사님 진짜 뭐 신앙생활 오래 있다 보면 아이고 뭐 저 그걸 좀 만났다고 저래? 그냥 믿음이 그냥 어제까지 하면 하늘로 올라갈 것 같으니 오늘 완전히 땅바닥으로 기어 들어가고 저 뭐 저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가게 해도 바닷가로 가는 줄로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순종하더니 담대하게 저러고 그냥 바로 애국 군대 보고 바다 가운데 딱 갇히게 되니까 상황이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들리는 것이 있으니까 무서운 것들이 보이고 무서운 소리가 들리니까 그 믿음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으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종을 원망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참 입장을 바꿔놓고 역지사지라고. 모세 입장에 생각해 볼 때 모세가 얼마나 억울할까요? 모세가 가져간 겁니까? 하나님께서 시켜서 가져간 것 아닙니까? 또 자기들이 따라왔잖아요. 막 거기서 애굽에서 막 심판에 건져주시고 그런 거 보고 우열치 은혜 체험하고 불과 그렇게 자기들이 따라왔지 않습니까? 순종해서. 아까 무리가 순종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순종이란 말은요, 뭐 복종했다는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순종은 자발적으로 따라갔다는 이야기예요. 자발적으로. 복종은 어쩔 수 없이 갔다면, 안 가면 맞을 것 같으니까 갔다면, 순종은 자발적으로 따라간 겁니다. 쥐도 따라왔잖아요. 가자니까. 그렇게 예초부터 안 맞으면 그럼 다시 예고로 돌아가든지 지들이라도. 갈 때는 할렐루야 가고 불과 그런 기도 인도하니까 할렐루야 따라가더니 이제는 환란 만나니까 당장에 누구를 원망합니까? 왜 언제 우리를 내가 애굽에서 건져달라고 했느냐고. 우리가 거기 있었으면 이 죽음의 위험은 안 겪지 않느냐고. 이런 일 안 당하지 않느냐고. 기가 막힐 일이죠. 믿음이
없는 자,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은요, 언제 그 믿음이 증명됩니까? 환난 때 증명이 되거든요. 위기 때. 위기 때 믿음이 드러나는 빛을 발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뭐 보이질 않습니다. 그 믿음이. 뭐 드러나지도 않고. 그런데 어두울수록 빛을 발하는 것처럼 믿음은 어려운 환난일 때 그 빛을 찬란하게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언제 속된 말로 드러나느냐? 위기를 만나보면 드러납니다. 어려운 만남. 하나님께 충성된 자? 언제 그 사람을 아느냐? 충성된 자를 아느냐? 어려움 만나보면 압니다. 그러면 어려움 만났을 때 진짜 충성된 자는 지킵니다. 자기 자리. 자기 집은 지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나의 진정한 친구는 어떤 친구를, 어떻게 친구를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려움 만났을 때 겪어봐야 됩니다. 내가 좋을 때 친구는 내가 힘들 때 다 떠나갑니다. 내가 어려우면 전화도 안 받아요. 왜? 돈 빌려달까 싶어서, 아쉬운 소리 할까 싶어서 괜히 전화 받아봐야 그냥 만취하고 그러니까 아예 이 핑계 저 핑계하고 안 받아버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는요, 어려움 만나면 오히려 손을 내밉니다. 더 전화를 합니다. 먼저. 괜찮냐고. 힘들지 않나요? 그때 진정한 친구죠. 똑같습니다. 이 친구. 똑같은 거죠. 민수기 1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10번이나. 뭘 보고도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불과 구름 기둥을 기적을 봤습니다.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를 보았습니다. 때에 따라서 메추라기를 주시는, 고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사막에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곳곳에 가는 곳마다 기적들을 너희가 보고도 몇 번을요? 꼭 횟수로의 어떤 10번을 말한 것은 성질의 만수죠. 40년 광야 생활 내내 쉽게 말하면 너희가 10번이 나를 시험하였다. 하나님. 시험하였다. 그 하나님 청정을 듣고 따르질 않았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자기 스스로가 점검해보면 됩니다. 어려울 때 스스로가 믿음을 체크해보면 됩니다. 진짜 믿음이 크고 좋은 사람은요, 힘들 때일수록 더 믿음을 지킵니다. 더 뭔가 몸부림을 치려고 합니다. 더 하나님 붙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고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 만나면 점점 더 주님과 멀어갑니다. 멀어진 것까지만 해도 이해가 가는데 그냥 이렇게 원망하고 대적해버립니다. 대적하지 않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우리 시체 묻을 곳이 없어서 우리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이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응? 야, 모세야, 우리가 뭐 애굽에서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한 소리예요? 하나님에게 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에게. 차라리 놔둬라. 왜 우리를 버려두지?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더냐? 아니, 우리를 왜 가만 놔두지? 괜히 예수 믿자 하고 뭐 교회 다니자고 하더니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나를 이 고생시키냐?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아마 전도를 열심히 한 분들은 아마 그런 원망을 들은 경우는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안 다니는 이웃집 사람 교회 열심히 전도해서 그냥 교회 다니다가 아니 내가 열심히 절에 다니고 또는 교회 뭐 그런 데 안 다니고 해도 그냥 내가 알아서 살고 있는데 괜히 나를 꼬드겨서 교회 가자 그러더니 교회 가더니 그냥 세상 말로 뭐 부정이 타가지고 그냥 내가
저기 부처를 믿다가 우상 믿다가 내가 다른 신으로 바꾸니까 그 부처가 나를 저주했다고. 그 우상이 나를 저주해갖고 이런 일들이 내 자식이 아프고 내가 병이 들고 이랬다고. 당신이 나를 갖다가 교회 가자고 괜히 꼬투리 소리도 안 내고.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그래서 어찌했든지 우리는 믿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믿음이 커져야 되고 믿음을 들으면서 가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말씀을 믿어서 믿음을 잘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는 것은 더욱 열심히 섬기며 하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난과 그런 것들을 잘 참고 견디면 믿음은 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리를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 인내하라. 자, 거기에서 13절, 14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담대하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지금 났죠?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13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을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이 말은 어떤 의미의 말씀이냐 본 뜻은 너희의 자리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너희들 가만히 너희의 자리를 지켜라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의 자리 떠나지 말고 너희의 자리 지켜 서서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맡은 바 직분 그 자리에 지켜 서서 보라는 겁니다. 네 십자가 지고 그 자리에 서서 십자가 던져버리지 말고 네 직분 받은 사명과 의무 내 던져버리지 말고 네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세우신 너의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바닷가 앞에 딱 막다른 길이 있습니다. 거기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닷가 앞길로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 바닷가를 홍해 바닷가를 막다른 골목에 십자가에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닷가를 십자가로 주신 거예요. 지금 막다른 골목에 십자가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 막다른 골목인 그 홍해 바닷가 거기를 벗어나지 말아라. 그거 던져버리지 말아라.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라는 겁니다. 서서. 저희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는 내 자리에서 지켜 서서 봐야 됩니다. 요령 피해갖고 이거 피해보고 또 이렇게 요령 피우고 바닷가 피해야 되겠다고 옆길로 빠지고 지가 옆길로 빠질 수도 있겠지만 빠져봤자 지가 얼마만큼 도망가겠습니까? 애국 군대 손 피할 것 같습니까? 며칠 내로 잡히지? 오른편 왼편으로 도망갈 게 왜 없겠어요? 도망가봤자 잡히는 거예요. 얼마 못 가서. 그건 못 잡겠습니까? 괜히 요령 피해서 이렇게 피하려고 시련을 피하고 주님의 십자가 피하려고 하지 말고 네 십자가 져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주신 십자가 홍해 바닷가라는 겁니다. 지금 막다른 골목이나 십자가로 줬습니다. 그거 져라.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의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어디에 있어서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면 우리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서 보라는 소리네.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강조한 겁니다. 본뜻은 성경의 원어의 본뜻은 그 자리에 서서 보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너희 그 자리에 서서. 그러면 거기서 보라. 거기서 봐라. 그래서 반대편에는 뭘 보지만 애국 군대 그거 보지 말고 홍해 바닷가도 보지 말고 그 애국 군대 소리 그런 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음성만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구원 일으키실 테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성경이 얼마나 주님만 바라보라고 얼마나 말씀이 많이 납니까? 오직 주 예수만 바라보라. 주 예수를 바라보고 구원자이신 예수님 바라보라는 이야기죠.
구원자신 예수.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을 체험키를 원하신다면 십자가 벗어 던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셨든지 나의 그 막다른 골목에서 앞뒤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빠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꽉 막힌 그런 상황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요런피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하나님의 구원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요령을 피우니까 하나님께서 안 도우신 거예요. 왜? 쥐가 하려고 하거든. 그럼 하나님께 그래 네가 한다고 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러거든요. 너 그래 그 문제 네가 해결하겠다고 그래? 나름대로 요령 피우고 사람 이용하고 뭔가 나름대로 계략을 피우고 그래? 네가 꾀를 부려서 그럼 네가 알아서 네 지혜로 거기서 네 스스로 구원해. 하나님께서는 딱 손 씻어버리지.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 오지 않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섭니까?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십니다. 이거 안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딱 두 손 들고 아무것도 두 손 들 때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역사하실 거예요. 그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가만히 있단 말은 또 성경의 원어의 그 내용이 다르는데 이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것은 하라시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아까 그 말과 틀립니다. 아까 그 가만히 있으라는 성경 원어의 뜻은 너의 자리를 지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건 성경 원어적으로 다릅니다. 한글로만 가만히라는 그 한글만 똑같이 성경 원어는 달라요. 그래서 다른데 이 말의 뜻은 혀에 재갈을 물린다는 뜻입니다. 혀에 재갈. 한번 입 닫아라. 입 닫아라. 언제 이런 말씀하셨죠?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직전에 돌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하셨습니까? 너희들의 입을 열지 마라. 너희들의 말을 들리지 마라. 외치지 말아라. 소리내지 말아라. 한마디로 입 닫어. 입 닥쳐. 입 닫아. 온천하여 잠잠할지니라. 안 말하지. 지금 여리고성을 도는데 그게 지금 이해가 되는 방법입니까? 전쟁을 하면서? 할 말이 많죠. 뭔 전쟁을 이렇게 한답니까? 이렇게 돌다가 갑자기 여리고성 문 열고 군사들, 저 강력한 군사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해가 안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갖고 딱 막다른 골목에 만났어요. 그런데 막 지금 어떻게 합니까? 모세 원망하면서 그러시고 그러니까 뭐라고 한 겁니까? 입 닫으라는 거죠. 입 닫아라. 어려움 만났을 때 원망하는 것, 어려움 만나는 것, 힘든 일 만났을 때 괴로운 것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든데 어떻게 몸에 고통이 없을 것이며, 가난하고 힘든데 어떻게 마음에 시련이 없을 것이며, 마음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누가 나를 괴롭히고 막 그러는데 왜 분노가 없겠습니까? 왜 사람인데 감정이 있는데 시기심이 왜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어요. 고통은 다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고 입 닫고 원망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궁시렁거립니다. 그런 일 당할 때마다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을 이렇게 대놓고 궁시렁거리고 어떨 때는 혼자서 궁시렁거리고 절대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기적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혀에 절감 물려라. 그렇게 해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 자리에 서서 너희들이 그 자리에 서서 입 닫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라. 반대로 또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 때 안 싸우신다는 겁니까? 너희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나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서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참된 믿음은요, 고통의 때에 잠잠하게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평안할 때 따르고 잠잠한 것은 누구든지 그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믿음이 없어도 평안한데 굳이 뭐라고 이유 있어요? 말을 한다면 좋은 소리를 하지. 언제 우리 믿음을 빛을 발하느냐? 하나님 앞에 증명이 되느냐? 고통의 때에 바람과 파도가 몰아칠 때 적군이, 무서운 적군이 막 우레같이 막 쳐들어, 천둥번개가 쳐들어, 그런 일들 만났을 때 그때도 참담. 왜 마음속으로야 안 괴롭게? 사람인데 다 이들도 마음속에 괴로워요. 그렇죠. 그것을 억누르고 막 입 밖으로는 뭔가 원망이 튀어나오고 불만이 튀어나오는데 그걸 꽉 누르고 또 그냥 그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당장 이거를 그냥 땅굴에다 파서 도망가 버리고 옆으로 도망가고 싶은데 그 자리에 크게 죽기를 가하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죠. 너희의 자리에 서 있어라.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라. 너 입을 닫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언제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딱 가로막혀서 꼼짝 못하게 갇혔을 때, 그리고 뒤에서는 자기들을 죽이려고 무서운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입니다. 정말 할 수만 있으면 그 자리로 도망가 버리고 싶고, 그냥 뭐 누구를 붙잡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막 지금 모세 멱살 잡고 따지는 것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고 싶지만 그냥 입 딱 닫고 그 자리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다가 그랬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안 죽으면 은혜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바닷가를 가르시는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